반갑습니다. 이사 부흥회 둘째 날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환영할까요?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서로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소리내어 하나님께 한번 말씀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찬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주님께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귀하신 주님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과 하는 것과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님,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삶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님, 오늘 이 저녁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밤 주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나의 심령입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늘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에 나 빛을 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영혼을 살아나며 다시 일어나며 주를 위해 살기로 하나님 결단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대속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눈물이 없는 영적 기가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언약의 백성이지만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깊어가는 2024년 가을 부흥성회의 자리에 불러주시어 감사합니다. 이틀째 계속된 부흥회에 시간마다 베푸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유진소 목사님을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준비케 하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만한 능력의 말씀이 내일 저녁 부흥회의 마지막 시간까지 남김없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의 목양 사역 위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온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지만 우리에게 꿈을 주시어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관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신 가슴 벅찬 비전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마음과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통하여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적 침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회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따라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장립 집사님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확신하오며 죄로 인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둘째 날 저녁에 말씀은 룻기 2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찾으시고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춥고 그 추운 것을 떠나 우리가 한 에바쯤 된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추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둘째 날 또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은혜 취할 그런 준비가 다 된 줄 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또 우리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간구와 그리고 거룩한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친히 주장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나누어주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주님께 세우신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일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오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며느리 룻을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내보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 뭐 며느리가 본인이 가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못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너무 비참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그냥 굶어 죽더라도 안 나간다 하고 싶은데 며느리 룻이 아니다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룻을 내보내는데 그래서 룻을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내보내고 나서 그녀가 돌아오는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이 나오미의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아니 그 이전에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된 그 삶의 몰락과 무너짐이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었다. 너무 힘든 것이죠. 일단 현실적으로 가난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당장 나갔긴 나갔지만 만약에 룻이 이삭을 제대로 주워오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삶에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심각한 위협이에요. 뭐 먹을 게 좀 있을 때는 뭐 아이고 뭐 좀 없으면 좀 굶지 하지 모르겠지만 정말 없으면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없죠. 절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정말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무너진 마음, 수치와 부끄러움, 그 비참한 마음. 아니 어떻게 하다 내가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사는 과부가 되었나? 근데 그것도 자기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이방 며느리 룻을 내어 보냈으니
더욱더 비참하다.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게 그 비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어떤 게 올라오느냐, 미래에 대한 감당 못할 두려움이에요. 오늘은 이삭을 주어서 어떻게 먹고 산다 하자.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으냐.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정말 이게 감당 못할 굉장히 고통이죠. 그리고 한쪽에 또 뭐가 있어요? 며느리 룻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 이삭은 제대로 주울 수 있을까? 해보지도 않은 일인데 할 수 있을까? 혹시 가서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가다가 이삭을 줍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 아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어디로 보낼 수도 없고, 결국 이 아이도 이 고통 속에서 데리고 오긴 왔지만 나처럼 이렇게 늙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서 그야말로 이 죄에게 제가 잘 쓰는 표현 그대로 그냥 잘근잘근 씹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것이 뭐 가난이든,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삶의 어떤 실패든 간에 그게 죄이면요, 그거는 바로 우리를 갖다 그곳에 집어넣고 할 수 있는 만큼 고통스럽게 하면서 우리 속에 아픔을 줘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굉장히 상한 마음 만듭니다. 쓴 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삶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환경적인 이런 어려움이,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의 쓴뿌리가 됐나. 이 쓴뿌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안에 박혀있는 어떤 그런 상함의 뿌리예요. 그런가, 뭐 그렇게까지 힘든 것이 될까 싶었는데 어느 날 정말 그것을 너무 실감나게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2000년도에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하와이의 와이엄에 가서 DTS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의 열방대학의 DTS라는 게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사실 저는 DTS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자꾸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슨 DTS를 가냐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결정은 심각하게 하는데 중요한 결정은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결정은 정말 심각합니다.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을 먹을 것이냐, 정말 고민하면서 결정하는데, 그런 큰 결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갈까?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당에다가 안식년을 달라고, 이제 교회 개척하고 4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얘기하면 주면 가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또 장로님들이 갔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DTS를 갔어요. 가서 저는 뭐 DTS 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목회하다 간 사람인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DTS 목사님이 가서 강의를 한번 했지 거기서 무슨 들을 게 뭐가 있겠냐고. 또 그런 소리는 잘 알아듣고 말이죠. 그래서 그 교만에 뻗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뭐 절대 가만두실 리가 없죠. 딱 갔는데 첫 번에 가서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입 다물어라. 그 무슨 소리냐면, 너 지금까지 말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훈련만 동안은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했던 DTS가 영어 DTS였습니다. CDTS라고.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영어를 못해서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로 입을 딱 다물으니까 그때부터 이 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 안에 그렇게 가을비지가 많은지, 쓰레기가 많은지, 구정물이 많은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 갖고 있던 평강은요, 이거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깨끗해서 평강이 아니라 구정물 가라앉은 거예요. 구정물 가라앉으면 밑엔 다 찌끄러기 있는데 위에는 맑잖아요, 그렇죠? 그 맑은 것만 보고 난 내면이 괜찮은 줄 알았던 건데, 하나님이 한번 확 뒤집으니까 뭐 각종 그냥 뭐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다림줄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플럼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내면을 다루는, 진짜 그야말로 내면을 다루는 강의인데, 그 다림줄 강의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다림줄 강의를 할 때는 강사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틀 동안은 이제 조별로 이렇게 해서 자기 나눕니다.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상처.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미리 주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나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또 아직도 교만이 뻗쳐가지고 나누라고 하는데, 뭐 제가 그랬어요. 뭐 내가 뭐 내적 치유 세미나를 13번 하고 왔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뭐 내적 치유 세미나를 13번이나 했는데 다림줄이 다 내적 치유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내적 치유 세미나 할 때 나누는 간증 한두 꼭지 살짝 나눠주면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나. 뭐 나눌 게 따로 있겠나. 뭐 나는 그 정도만 나눠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제 앞에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인데 이름이 가나요예요. 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어디 가나요? 뭐 했던, 가나요가 이제 막 나누는데 막 그냥 뭐 자기 얘기 막 하는데 횡설수설 그래서 쟤는 좀 제대로 나누지 이렇게 횡설수설하나 하면서 그냥 나는 좀 제대로 좀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제 제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딱 앉았더니 옆에 그 간사 스태프가 앞에다가 크리넥스 2통을 갖다 놓더라고요. 한 통도 아니고 2통을. 그래서 크리넥스 갖다 놓길래 제가 딱 그랬어요. 치우라고. 그러면서 제가 영어로 그랬습니다. 한국 남자는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조크는요. 그리고 이제 딱 나눠야 되는데 사실 제가 다른 거 나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이 그냥 다른 거 하나 나눠야지. 근데 갑자기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제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아마 이 열심히 일하기로 따지면 뭐 대한민국에서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갈 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요. 그 이제 시골에서 완전히 이제 나와가지고 쫄딱 망한 다음에 그 혼자서 7식구, 본인까지 7식구를 먹여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병든 어머니 아버지인가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남편만 바라보는 아내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병아리 같은 세 자녀, 형, 저 여동생, 이렇게 7식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여간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때 지문이 안 찍혔어요. 이 하도 손이 달아가지고 지문이, 그래서 발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문제 뭐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 경영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관리를 잘해야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이 막 일만 하지 그걸 잘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뭐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참, 물론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 존경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특별히 어떤 문제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저한테 약속하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언제까지 등록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돼 한 적이 없어요. 해줄게. 그리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해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 정말 신앙적으로 구면에서 갈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열심히 일하지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4학년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가사를 돕기 위해서 뭐 할 게 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 공부를 한 것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목욕탕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그게 부끄러워.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일을 한다는 게. 그 어린 가슴에도 4학년 때 굉장히 그게 좀 수치스럽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그래도 좀 똘똘해서 4학년 때 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반장인데 지나가는데 그 저희 반에 여학생 하나가, 여자애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말았어요. 뭐라면 내가 어제 목욕탕 갔는데 반장 엄마를 봤다. 막 그때 그 화끈해지면서 말이죠. 막 그냥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갖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핑계로 이렇게 막 때려주고 뭐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다고 집안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시면요, 완전히 사람이 물에 불어요. 전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창백해 사람이. 그냥 하얀 게 아니고 물에 불어서 창백한 거예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막 아들은 특히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린 가슴에도.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냥 늘 일을 벌리시니까 뭐, 그리고 그러니까 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본인은 빌릴 데도 없으니까 자꾸 어머니한테 이제 빌려고 하고 이제 막. 그럼 어머니도 어디가 빌릴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다가 이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집사님, 아는 같은 또래 집사님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그 돈은 그 집사님은 누구냐면 어머니하고 같은 나이 또래이긴 그 집사님의 남편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죠. 지금은 장로님. 근데 이분은 정말 어릴 때 봐도 잘생기셨어요. 딱 그레고리 팩 같이 생기신 분. 거기다 또 음악을 잘해요. 배운 적도 없는 이북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뭐 피아노 안 배우고 올겐도 치고 막 저희 어릴 때 저희 성가대 주의자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참 전기도 잘해서 그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우리 어머님의 어떤 좀 이상형이 아니셨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쁘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잘 보고 싶은, 정말 선망하는 그런 대상이신 거예요. 뭐 이상한 감정이 아니고 뭐 어떤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한테 아버지가 하도 돈이 막 급하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주겠다. 그 부인이 이거는 언제까지 꼭 갚아야 될 돈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줘야 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빌려서 이제 줬는데 우리 아버님은 역시 하던 대로 그때까지 못 갚죠. 막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결국은 그때까지 갚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 갚으니까 집사님의 남편이 저희 성가대 주의자인 그분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디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 알면서 그걸 빌려가서 왜 안 갚으냐고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른 사람한테 몰라도 그분한테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때를 밀고 와서 그냥 창백한 그걸 가지고 저녁에 와서 집 못 갚으니까 집에 앉으셔서 막 우시는데 그게 갑자기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막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그 삶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끄러움,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생생하게 제 안에 그 고통으로 남아서 그게 올라오면서 막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도 정말 그 순간 그러는 중에도 제가 그 목사는 아이가 이게 병이에요. 뭐냐면 은혜 받는 중에도 또 메시지를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상함을 가지고 이런 이 독함, 쓴뿌리를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다. 예수 믿어서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그때 그거 막 얘기하면서 막 생각도 하던 얘기는 하면서 막 얼마나 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지 제가 그냥 그 크리넥스 2통을 다 썼다니까요. 한국 남자 울지 않는다 필요 없어 했던 통을 2통을 다 쓰면서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울면서 영어를 해야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영어로 나누는 시간인데 막 울면서 영어로 나누면서 하는데 의외로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고통은 다 상처입니다. 가난은 상처입니다. 아픈 것도 상처예요. 관계에서 버림받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삶의 실패는 다 곧 쓴뿌리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바로 그 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닥 같은 마음이 돼서 정말 이 룻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이 되어서 드디어 룻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걱정한 것처럼 뭐 주지도 못하고 뭐 이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주어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먹을 것까지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웬일이냐? 이게 웬 횡재냐? 정말 그동안 되는 거 없던 삶에 풀리지 않던 인생에 무엇 하나 좋은 소식 없던 그 모든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결과가 왔으니 얼마나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횡재는 그 룻이 가져온 곡식이 아니었다. 진짜 놀라운 횡재는 그 곡식을 어디서 얻었는가?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가? 룻이 누구를 만났는가? 이게 진짜 놀라운 횡재였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룻이 그 말을 하는데 그 순간 나오미는요, 어쩌면 그 삶의 바닥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전능자의 손길이 막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밀려오고 있는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룻은 몰라요, 보아스가 누군지. 그러나 나오미는 알죠. 왜? 이 보아스는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보아스는요, 이 나오미와 룻이 그 삶의 바닥에서 회복되려면 꼭 만나야 될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느낌. 내가 이 가운데서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만나야 될 단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서 이제 그 남편과 아이들까지 다 죽고 그리고 이 나오미가 돌아오겠다고 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준비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나오미와 룻이 그 인생에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 삶의 회복이 시작된 그런 것이다. 먼저 좀 보겠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렇다면 룻과 나오미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건 네 가지를 얻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나오미와 룻이 네 가지를 얻었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공급과 해결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공급과 해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결핍이 심하면요, 그거 먼저 해결 안 하고 다른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삭을 주어서 더 정말 풍성하게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곡식을 주어서 먹을 것이 있게 되는, 그래서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해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보아스에게서 나오미와 룻이 얻을 수 있는 그냥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뭐 이건 당장 이게 좋아 보이지만 이게 본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 보아스 중에 주고 싶으셨던 그 메인 메뉴에 안 들어가 있어. 이거 그냥 뭐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미리 그저 식욕 돋우기 위해서 주는 그 정도에 불과하지, 진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현실적인 해결은 그야말로 그냥 맛보기에 불과한, 서론에 불과한 그런 것이다.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위로예요. 위로. 그 고통과 어려움, 그 버림받은 가운데, 그 아픈 마음 가운데 그 수치스러움에 대한 위로가 보아스를 통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였으니까.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위로.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말한 걸 좀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가장 첫 단계가 위로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첫 단계가 위로입니다. 놀랍게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또 성경과 너무 비슷하게 성경이 66권 중에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아닙니까? 신약이 뭐예요? 27권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 39, 27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이사야도 딱 그렇게 나눠져요.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39장과 27장이 나눠진다고요. 그런데 그 이사야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다 얘기하지만 39장까지의 이야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 어떠냐? 성전이 파괴되고 아니 망한 상황이 어떤 전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40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완전히 망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에게 멸망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4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의 역사, 사실 이사야에 가장 가득한 것은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그 메시아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그 40장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40장 첫 1절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국말 성경은 주어가 나오니까 너희는 이렇게 나가지만 히브리 성경은 동사 먼저 나옵니다.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영어는 comfort my people.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첫 이야기는 위로예요. 위로. 놀랍게도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위로한 겁니다. 예. 정말 그 보아스의 이 말에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 원한다. 네가 한 일을 잘 들었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룻도 그 보아스의 말에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룻이 대답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본문이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룻이 위로를 받았어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곡식과 이런 거 받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서론이고 진짜는 뭐냐? 이렇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어떤 걸 받느냐? 의미와 가치의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존엄성의 회복입니다. 예, 보아스는 밭주인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와서 함께 먹자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밭주인이에요. 거긴 가난한 과부입니다. 자기 밭에 떨어지고 주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고 갑질할 수 있는데 아니, 와서 함께 먹자. 14절 보니까 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단지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죠. 예, 룻이 정말 이렇게 자기의 존엄성을 대접하는 사람을 언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그 모든 존귀한 존엄성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회복시키고 있어요. 의미를 회복시키고 있어요.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치예요. 존엄성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현실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정말 그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가장 먼저 존엄성이 깨져나가잖아요. 비참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정말 귀부인처럼 대접하고 있어요. 와서 함께 먹자고. 식사 후에 보아스가 다른 일꾼들에게 한 말을 보면 얼마나 룻을 배려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이건 돼 있나요? 이것도 안 돼 있습니까? 제가 미리 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가지고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 여러분 아까 우리 옥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사실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힘들어요. 물건 나 있고 너 있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준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그가 받으면서 비참해지면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돕는 것은요, 그가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지만 그의 마음이 다치면 안 돼. 존엄성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게 진짜 배려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 소년들한테 보아스가 명령해서 뭐예요? 곡식 단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올 때 절대로 막 저 비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상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냥 그러면 필요해 이거 가져가 이게 아니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치 많이 흘려진 것처럼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래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예, 이런 배려를 보셨습니까? 예, 그 룻의 자존심.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망가진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해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존엄성의 회복입니다. 존엄성의 회복. 정말 소중히 대하고 있고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알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산호세라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데는 LA고 거기서 한 6시간, 5시간 올라가면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산호세가 있는데 거기에 한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인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남편 목사님은 잘 나가던 직장 딱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남편. 그런데 또 뒤늦게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잘 되지는 않고 막 개척해서 막 이제 막 조금씩 좀 하면서 겨우겨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예, 갑자기 어느 날 원치 않는 병이 와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당연히 못하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일을 하는데 사실 뭐 웨이트레스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뭐 비참한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한테는 좀 안 그렇죠. 그래도 웨이트레스로 일한다는 게 한국 사람한테는 좀 그게 그 식당 그 종업원 일하는 게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분은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인데 지금 웨이트레스 일한다는 거 이게 정말로 힘든 마음이. 교회는 그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 나갔어요. 하지만 뭐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고 할 생각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예배만 겨우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정말 비참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 중에 LA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설교한 어떤 테이프를 아마 그 친구가 그 설교를 듣다가 자기 친구인 그 사모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 그 CD를 보내준 거예요. 듣고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래가지고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LA까지 내려왔더라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저하고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친구가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올라갔는데 제가 나중에 그 산호세 그 교회 집회를 간 거예요. 그 사모님이 나가는 그 큰 교회 거기 집회를 제가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갔는데 그 집회에 갔더니 그 장로님들이 하고 목사님이 저녁을 이제 대접한다고 집회 전에 그래서 식당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 사모님이 일하는 그 식당에 간 거예요. 한인 식당이니까. 그게 딱 들어가서 있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딱 저 봤죠. 저희가 오는 걸. 하지만 가까이 못 오죠. 마음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모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사람들을 언뜻 한 번씩 만나보면 기억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사모님 딱 보는 순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산호세에서 왔던 그 사모님이시구나. 근데 그때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 이걸 영적 오지랖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 오지랖이 활동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거기 식당이 크니까 웨이트레스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모님은 이쪽은 아니고 딴 쪽만 하니까 저쪽에 있는데 일부러 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사모님 저 기억하시냐고. 유진수 목사. 그래서 이분이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거의 울려고 그래요.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냐고. 왜 못하냐고. 지난번에 LA 오셨을 때 뵙지 않았냐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제가 사실 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 식사하는 자리까지 와가지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소개했어요. 이분이 사실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금 바로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LA에서 오셔가지고 만난 적이 있다고, 여기서 일하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 목사님도 그러시냐고 인사하고, 자기 교인이니까 사실은. 나중에 그 사모님이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자기는 그날 밤 한줌도 못 잤다.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 때문에. 유진수 목사가 그런 스타일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때 자기가 느꼈던 건 하나님의 위로였다. 그 위로가,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바닥같이 힘든 삶 속에서 얼마나 정말 힘을 얻었는지. 여러분, 주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그 가치와 존엄성을 높여주면서, 사모님이라고, 이분이 사모님이시라고 일부러, 사실 남들한테 숨겼잖아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분의 가치인데,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모님 말이, 아니 LA에서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한테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하고, 자기가 얼마나 정말 위로를 받고 존엄성이 회복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은 바로 그것이다. 존엄성의 회복, 가치와 의미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위로와 그다음에 존엄성의 회복과 세 번째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 언약이 이어지는 바로 그 역사, 이것을 보아스는 주었다. 어떤 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보아스를 만났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가 정말 감격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이걸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 그럽니다. 룻기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단어가 고엘이에요. 고엘, 기업을 물을 자. 그 과부가 된 두 사람,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미래가 사라져 버린 두 사람에게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예요. 기업을 물은다. 그게 영어로 리딤션이란 말이죠. 그게 다른 말하면 대속이에요.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핵심이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단지 그냥 기대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기대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다 갖는 거죠. 아니요, 이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다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소망을 준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결국 그를 통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벳이 결국 뭐예요? 다윗 왕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소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의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소망은 그냥 신기루처럼 거품처럼 이따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꿈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작든 나는 지금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 수 없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예, 그것이 정말 뭐 사상교회에서 정말 어느 부서를 맡아 섬기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이들 몇 명 가르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보아스를 만났다. 그 보아스를 통해 얻은 네 번째는, 첫 번째는 서론이고 중요한 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 세 번째는 바로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네. 자,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특히 그 삶의 모든 바닥을 이기고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한다?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예, 이게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모든 인생은 그 삶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이 필요한 인생은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인생은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예, 보아스를 만날 이유가 없는 그런 인생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아니요, 인생 중에 잘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려면, 정말 제대로 살려면 보아스를 만나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긴 우리 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아스를 만났다, 그렇죠? 맞죠? 우리는 보아스를 이미 만났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보아스를 만났다. 혹시 여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남편을 말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남편은 보아스가 아니에요. 그 굳이 말한다면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련이라면 몰라도, 예, 이 땅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보아스가 될 수 없죠. 예, 우리의 보아스, 우리가 이미 만난 보아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정말 제대로 온 분이라면 모두가 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름답게 나가야 할 때, 예, 그때마다 우리는요 다시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만났다고 끝난 문제가 아니죠. 그 보아스를 만나는 역사가 삶 속에 계속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저는 경험해봐서 알지만 삶 속에 정말 막막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 차이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답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난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닌가.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사실 저는 그 신학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거든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그 목사가 되는 소명을 받은 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언제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느냐. 뭐 몇 번의 이해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하고 함께 그 친구 하숙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때 신학을 가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 전에 저의 멘토이신
그 우세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사 때 저한테 계속 너 신학해라 신학해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무시했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과였거든요. 혹시 아세요? 이과 문과? 저는 이과였습니다. 예수님도 못 바꾸는 이과예요. 그러니까 이과니까 신학을 갈 수가 없죠. 신학은 문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하숙방에서 같이 뭐 얘기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자 해가지고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굳은 결심과 그 부르심에 어마어마한 소명이 담임 선생님의 미친놈 소리 하나에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네가 지금 그냥 가도 갈똥말똥한데 무슨 손해를 봐가면서 문과로 가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친놈 한마디에 그냥 그 뜨거웠던 가슴이 바로 식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이과로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너무 아파서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정말 주의 뜻 가운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사실은 소속이 불분명한 새로운 신분 재수생이 됐지 않습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막 상처같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때 저 형을 통해서 넌 신학해야 한다 하는 걸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재수 안 하고, 후기 안 가고 재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과로 바꿔가지고 재수를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그때 신학교를 딱 갔어야 되는데 그때 저를 멘토링했던 그 전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신학하기 전에 일반 세상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일반 학교를 가라. 그래서 어디를 갈까 했더니 철학과를 가라는, 철학과. 신학하기 전에 철학을 먼저 하라. 그것도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기독교 대학이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자기는 거기 안 가봐서 몰랐겠죠. 몰랐던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 철학과가 얼마나 흉악한 곳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일단 철학이라는 학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학과 가서 신앙 다 날아갔잖아요.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언더우드가 세웠다는 전설만 있을 뿐 더 이상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분은 모르고 추천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갔잖아요. 제가 연대 들어갈 때 저 면접 본 분이 누구냐면 지금 105살 된 김영석 교수였어요. 자네는 여기 왜 왔나?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기 전에 먼저 세상을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김영석 교수가 그 특유의 웃음을 웃으면서 이것들이 우리 학교를 신학교 예비학교로 하나. 알고 봤더니 제 앞에 있는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저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중에 신학교 간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저도 가서 그러다가 그냥 철학에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신앙 다 날리고, 그리고 신학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고난을 주셨잖아요. 어떤 고난이냐? 경제적 고난을. 당장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예요. 나오미 같았으니까 루트하고. 그러니까 당장 어디 있을 데도 없을 정도로 힘들고. 저희 아버님은 정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분이신데 그때 가장 최전성기를 이루셨어요.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가긴 가야 되는데 있을 데가 없어서 보다 보니까 제 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인후학사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인후학사. 그 인후학사는 감리교 목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기숙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목사 자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거기, 그래서 제가 나도 가자 그랬더니 너는 안 된다라고. 왜냐면 너는 목사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급하니까 쫓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방 좀, 나도 여기 있으면 안 돼 했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아버님은 목사는 아니고 목수입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빌었어요. 내가 지금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그분도 목사님이었으니까 아무도 안 쓰는 창고방 하나를 줬어요. 진짜 거처하기 힘든 방입니다. 거기서 일단 거처를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쓸 용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철학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했던 그 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제 삶에서 가장 까마귀가 풍성하게 날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전 지금도 믿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까마귀 보내신다. 믿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겠냐? 아니요. 필요하면 까마귀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요, 까마귀가 보통 성실하게 날른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스 타고 그 전사님이 이제 부목사 돼서 있었던 교회, 휘경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러 갔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하고. 그러고 이제 근데 딱 주머니 남은 돈은 딱 500원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 없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저녁에 헌신 예배더라고요. 저녁 제가 성가대 하고 있는데 헌신 예배 뭐가 있어요? 헌금이잖아요. 그 헌금방울이가 또 오네 저한테 이렇게. 그 순간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제가요. 500원짜리가 아니고 100원짜리 5개면 갈라내면 되는데 500원짜리 딱 하나니까 이걸 근데 그냥 그때도 그 믿음이 좋아져서 좋을 때니까 그래도 그냥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없어. 한 푼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비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 휘경동에서 이 충정로 쪽에 있는 인후학사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거든요. 버스비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내 시나리오는 딱 이쯤 되면은 그 목사님이 야 너 버스비는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종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가서 인사했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 시나리오는 버스비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가라. 그래서 그냥 걸어가지 한 3시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약간 언덕 위에 있는데 이렇게 문을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사택이 저 끝에 있는데 거기서 막 비탈로 막 뛰어내려오더니 야 진수야 그러면서 거기더니 한 얘기가 야 깜빡 잊어버렸다 이러면서 그 교회 여전도에서 그 신학생을 늘 도왔대요. 한 명씩. 근데 그 돕던 신학생이 지난달에 갑자기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학생을 도와야 되는데 아직 못 정해가지고 한 달이 공백이 생기니까 여전도에서 갑자기 그 전사님 돕는 그 학생 그 친구를 주자라고 해서 전사님께 봉투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0원을. 그 당시 10,000원은요 예수님 얼굴을 갔을 때입니다.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붙들고 오매무 불었어요. 돈 때문에? 아니죠. 저를 어떻게 보세요. 제가 돈 때문에 울었겠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나를 잊지 않으셔서, 이렇게 내 삶을 도우시니까, 필요를 아시니까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열받은 김에 좀 필 받은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장로님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얘기인데 한 번은 제가 그 인후학사에서 그 이제 학교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그 2대 후문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걸어간 한 30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걸어갔다가 이제 그때 시험 때였어요. 시험을 치고 걸어서 다시 인후학사로 오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이죠. 도마도가 먹고 싶더라고요. 도마도가.
제가 뭐 평소에 도마들을 막 이렇게 뭐 찾아 먹는 스타일도 아닌데 아마 저한테 비타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게 원해서 그런지 도마도. 그래서 제가 걸어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도마도가 먹고 싶어요. 사실 그냥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리고 딱 해서 충정로로 해서 추계예수대학교 앞을 딱 지나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 트럭에다가 이게 과일 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가 저를 부르는 거야. 학생. 그랬더니 도마도를 한 봉지를 팔다가 남았는데 가져가면 어차피 못 파니까 누구 줄까 하다 저를 보고 준 거예요. 역시 그 도마도 붙들고 오매오매 울었죠. 또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신다. 네, 정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냥 뭐 관념적인 분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인 것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정말 프랙티컬합니다. 실제적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그랬다면 우리는 망가지니까. 그래서 큰 그림 때문에 안 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이 왜 안 주시는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전 분명히 믿습니다. 진짜 그것이 내게 필요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 도움을 얻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응답받고 공급받을 수 있다. 저는 이 믿음에서 단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건 서론이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그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 정말 기억하지만 나의 주님은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정말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하셨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때는 생각도 않던 사람의 이메일이 날라오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어제 잠깐 말했더니 정말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 아내를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교회 오빠인 저를 향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직접 제 삶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한번 성만찬 하는데, 성만찬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딱 주시는 말씀이 이건 위로야. 내가 널 위로한다 하시는데, 그 위로라는 단어 앞에 제가 정말 그 떼제에서 성만찬 받으면서 걸어가며 울고 나오며 울고, 새로운 걸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위로를 받아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위로를 못 받으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어디서? 정말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보아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 세 번째, 가치와 존엄성. 너는 내 자녀, 내 딸이다. 정말
그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마음이 어떤 그런 비참해질 때 스스로 정말 너무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하다고, 너는 존귀하다고. 예, 제가 큐티 간증하면서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내면의 상처 중에서 이제 리젝션, 거절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참 쉽게 이렇게 막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저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저의 가치를 세우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설교에 굉장히 제가 마음을 두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잘 안 됐을 때나 혹은 설교를 잘못했을 때는 너무 데미지를 많이 받아요. 한 번은 주일날인데 그날 설교를 죽을 썼어요. 물론 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뭐 죽인지 밥인지 하지만 그런 저는 알죠. 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늘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던 교인들 중에서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따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확인사살. 그래갖고 제가 완전히 많이 넉아웃이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 막 마음에 또 막 마귀가 이제 막 그래서 막 저를 막 그렇게 무너뜨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너무 우울증이 그냥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영적으로 더 일부러 그렇게 뭐 마귀 공격했겠죠. 그래도 하여간 이 큐티를 해야 되니까 큐티를 딱 놓고 앉아서 큐티를 딱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소야, 나는 네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네가 내 말씀 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것만 봐도 난 너무 행복해. 고맙다. 그런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뭐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이해 못한다니까요. 네, 저의 주님은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나의 존엄성을 세워주는 분이었습니다. 저의 주님은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수치당할 때 그 수치를 배나 갚아주시는 분이었어요. 저의 주님은 정말 저의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나의 존엄성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 못하면 그 예수 믿는 것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이죠. 그리고 소망을 주신다. 네, 천국의 소망이죠. 영생을 얻음. 주님 만나고 그 십자가를 체험하면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은요 정말 이거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결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어느 날 발견했는데 찬송가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정말 그 신앙의 전성기인 1800년도, 1900년도 그때 미국, 유럽 이쪽에 정말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스토리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찬송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거의 모든 찬송은 마지막이 천국이에요. 1절, 2절, 3절 살려보면 4절은 다 뭐예요? 여기 얘기 아니에요. 거기 얘기예요.
예, 정말 항상 주님 만나는 천국 이야기를, 그 나라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고 그의 팔로 날아날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그런 그 천국의 소망을 다 어떻게 이럴까 보니까, 그렇죠.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뭐예요? 그 신앙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니까. 그 소망은 레알이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여기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얘 감기처럼 아픈 거예요. 암도 아픈 거예요. 그냥 내가 실패한 거 그냥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의 결론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뭐 이것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게 뭐 대수라고 그래서 내 삶의 그 아름다운 그 축복을 내가 놓치겠습니까?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보아스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만난 공동체예요. 우리의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이 네 가지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 놓쳐버리고 마치 보아스를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우리의 보아스를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네 가지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보아스를 만난 자로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겉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은혜 주신 역사, 정말 나를 세운 역사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의 기도 응답하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위로 주신 주 위로 받기 원합니다. 그 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존엄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 정말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 앞에서 존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정말 마음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을 그 네 가지 은혜 하나 놓치지 않고 날마다 반드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나의 문제,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 지금도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응답받는 믿음, 그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위로하신 주님, 그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존엄성 가치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서로 얼굴 보시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제목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할까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오늘 어제도 또 이렇게 오셨지만은 오늘 또 이렇게 호산나 교회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영하고, 이분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호산나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빨리.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예. 뭐 집사님은 안 일어나십니까? 예.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와 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저 축복할 때 아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축복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환호와 함께, 박수와 함께 축복합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더 합니다. 조금만 계세요. 하나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방금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교회 식구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전에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솔로몬이 듣던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참 지혜로운 걸 보면서 그냥 그 옆에 신하들한테 당신들은 좋겠소, 이런 지혜로운 왕 옆에서 그렇게 날마다 지혜를 들으니까 라고 그렇게 참 이야기했던, 그게 참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참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 설교도 계속 즐겨서, 우리가 요즘 유튜브도 많이 나오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은혜롭고 참 귀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여 그 아들 화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이 집회 둘째 날 저녁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아스를 만났다는 사실, 우리의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한번 부여잡고 힘있게 일어선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